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시죠? 놀이동산에 가보면 그 기차형 놀이기구를 보통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롤러코스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5일에 이 롤러코스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저 중국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이 롤러코스터가 처음 설치가 되었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에 설치된 롤러코스터의 이름이 뭐였냐면 청룡열차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뒤로부터 롤러코스터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청룡열차, 그렇게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를 88열차라고 불러서 이제 그 롤러코스터 놀이동산의 그 놀이기구를 88열차라고도 부르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롤러코스터 하면은 그야말로 놀이동산에 있는 열차형 놀이기구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동할 때 이것을 롤러코스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롤러코스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특별히 2021년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트렌드가 바로 롤러코스터 라이프의 삶을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경향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롤러코스터의 삶을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롤러코스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롤코족이라고 그런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롤코족. 여러분들 지금 최첨단의 용어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롤러코스터 스타일의 라이프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롤코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롤러코스터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롤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찾아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롤러코스터 라이프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면 롤러코스터에 가장 줄을 길게 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이죠. 그 수원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 소풍을 가면, 봄 소풍은 항상 가는 게 어디였냐면 수원에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 갔어요. 그때 당시는 자연농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그러나요? 그 놀이동산에 가면 학생들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타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롤러코스터, 이제 그 열차형 놀이기구인 거기에 가서 가장 많이 줄을 섭니다. 자,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에 가서 가장 많이 줄을 서고 먼저 그것을 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거기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섭니까?
억지로 세워놓은 거 아니죠. 자진해서 가서 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서 서는지요? 자, 우리 양정환 성도님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타는 거 좋아하세요? 예. 왜 타십니까? 왜 좋아합니까? 예, 스릴 있고 재밌으니까 가서 타는 거예요. 자, 이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라고 불리우는 그 롤러코스터를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서서 롤러코스터만 타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타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뭐 예를 들면 자이로 드롭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뭐 그런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롤러코스터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곧 롤코족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어디 가면 뭐가 재미있대, 어디 가면 뭐가 즐겁게 놀 수 있대, 자기에게 재미와 흥미거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롤러코스터 라이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느냐? 사회학자들은 몇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제한된 공간에서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디 가면 좀 재미있는 게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즐길 거리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반복되어지는 일상에서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맨날 똑같지요 뭐,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사람들을 대단히 지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지루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어디 가면 재미있을까, 어디 가면 즐거운 게 있을까,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편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명절 기간에 어떻게 해요? 친지들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 첫 번째 날은 큰아들네가 왔다 가고 두 번째 날은 딸네가 왔다 가고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주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져온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소속감을 잃어버린다는, 외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롭다 보니까 어딘가 소속돼서 함께 소속되어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있는데, 즐겁다고 하는데, 흥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데 같이 가서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과 소속감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유행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재미거리, 즐거울 거리, 또 혹은 놀이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2월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먼저 이번 달 말씀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Fight or Flight의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Fight or Flight의 시대, 내 영적 삶의 트렌드를 결정하라. 예, 이 Fight or Flight의 시대가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뀌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바뀌어진 삶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파이트, 싸우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면 플라이트, 피하고 도망갈 거냐.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환경에 부딪히기보다는 그 환경을 적절히 피해가면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환경에 적응해 갈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결정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삶의 환경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전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거냐, 아니면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살아갈 거냐,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난 첫 번째 삶의 특징들이 뭐예요? 안전제일주의,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롤코라이프의 시대, 사람들이 답답하고 정말로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루한 가운데에 새로운 즐길거리, 재미거리, 흥미거리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롤코라이프의 시대, 곧 롤러코스터의 그 놀이기구를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즐길거리, 재밌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확신한 것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먼저 이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또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에 확신한 것을 잡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확신한다라는 것,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확신한 것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씁니다. 히포스타세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그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확신한 것이라고 표현된 말이 히포스타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을 어디에서도 쓰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쓰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요 말씀만 딱 보면 요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맨 끝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휘포스타세우스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휘포스타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는 확신한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본체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오는 확신한 것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번역은 하나는 본체, 하나는 확신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확신한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어려우세요? 되게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죠? 자, 이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는 곧 뭐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본체는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가 누구라고? 여기서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 본체를 실제적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는 곧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곧 무엇을 의미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곧 확신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희들이 견고하게 끝까지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은요 곧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라 그런 뜻도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올 터이니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이제 몰고 이 갈릴리 호수 반대쪽 게네사렛 이라는 마을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갈릴리 호수라며 조그만데 뭐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쪽 편에서 저쪽 건너편 쪽으로 그렇게 가는 도중에 밤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에 찾아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야, 귀신인가 보다, 이 폭풍우 속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 놀래서 막 웅성웅성거릴 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와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 폭풍우가 부는 바다 위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딛고 섭니다.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발자국은 걸은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큰 바람, 파도 이런 것에 두려워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어 저를 붙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폭풍우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한 것을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붙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한 것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재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즐길 거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미거리, 즐길거리, 흥미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 사실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문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나 글 쓴 형태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것은 누가 쓴 편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는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되겠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게 되니까 핍박을 당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왜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확신한 것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역사였어요. 우리 목사들이 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한 목사님이 올려준 내용을 보니까 중국 푸저우 성인가요? 여기에서 교회들 십자가를 다 이 중국 공산당이 다 철거해버리는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난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중단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과 역사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다가 신앙 포기하고 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단의 공격과 그런 사단의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붙들어라, 예수님 붙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렇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핍박받는 시대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둡니까? 예수 믿는다고 벌금 내라고 그래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붙들어라, 확신하는 것, 곧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지금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는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고난을 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어려움을 줬어요. 고난을 줬어요.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요즘에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까? 요즘에는 놀거리, 즐길거리, 재밌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요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뭐예요? 롤러코스터 놀이동산의 기구를 즐기면서 재밌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거리, 즐길거리, 재밌거리 찾아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엉망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어려움을 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재미있는 놀거리를 주는 거죠. 즐길 거리를 주는 거예요. 흥미롭게 그렇게 빠져들 만한 놀이거리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장 일찍 예배 드리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자,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TV 보십니까? TV 중에 어떤 프로그램 가장 많이 보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들 드라마 즐겨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드라마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빠지면
절대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재미없는 드라마면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지만 재미있는 드라마, 좀 재미있게 만들어진 드라마에 빠지면 끝장을 볼 때까지 이 TV 드라마 앞에 빠지는 것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TV 드라마의 재미있는 것에 빠지게 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말씀 보는 거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잃어버려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놀거리, 재미거리가 많아요. 그 놀거리,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진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적인 부분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여겨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가서 재미있게 노는 것, 즐기는 것, 여러 가지 유흥거리,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놀거리, 즐길거리, 흥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몰입되어지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손 붙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붙들며 산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칠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확신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적 유익함을 찾기 위해서는 또 히브리서의 다른 말씀을 한 곳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확신한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본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신한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 확신한 것 혹은 본체라고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이 히포스타세오스, 본체 또는 확신한 것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걸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실상이라는 말이 바로 확신한 것 혹은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히포스타세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 히포스타세우스, 실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실상이라고 그래요.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래에 언젠가 그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장래의 앞날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실제로 이루어진 열매, 실상이 곧 무엇이에요? 확신한 것과 또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꿈,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꼭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함이 뭡니까? 그가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202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길 거리, 놀 거리 찾아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 참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러분들 16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내용을 보면 18절과 19절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있는 표현대로 하면 경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꿈, 가장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랐던 것이 뭐예요?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꿈, 이 비전, 이 소망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만 20세 이상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까지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19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곧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들, 아이고 저 지루한 사람들, 아이고 참 저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즐길 거리, 놀거리, 재밌거리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 영적인 기쁨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루어 주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붙들었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연합된 삶이에요. 세상적인 나의 모든 욕심, 세상을 향한 나의 그런 갈망,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천국의 유업을 누구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건 너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유업, 천국의 축복들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시대는 여러 가지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면, 또 지금 이 시대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나라의 환경 속에서 그런 핍박과 고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핍박 고난이 아니지만 놀거리, 즐길거리, 흥미거리,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리를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게으르게 만드는 거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아직 시간 많어.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 않겠어? 아이고 뭘 그렇게 조급해. 천천히 해. 괜찮아. 시간이 아직 세월이 남았는데 뭐 걱정을 해.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그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단이 전략을 바꿔서 바쁘게 만들었대요. 야, 너 요새 뭐 때문에 바쁘잖아. 주일 하는 거 이거 조금 나중에 해도 돼. 지금 급한 거 바쁜 거 먼저 해야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자꾸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바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왜 망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한자어로 보면은요, 이 바쁘다는 단어 한자어가 어떻게 되냐면 삼수변에 이렇게 가운데 짝대기 긋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우리 소자, 작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보이는 그 소자 같은 형태로 짝대기 하나 긋고 양쪽에 점이 있는 단어에다가 망자를 써요. 근데 이 망자는 무슨 망자면 망할 망자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삼수변으로 이렇게 짝대기 내려놓고 양쪽에 점 찍은 것은 뭐의 변형이냐면 마음심자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쁘면, 삶이 바쁘면 뭐가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쁠 망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심자하고 망할 망자가 합해진 단어가 바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바쁘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한자어의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바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즐길거리들, 세상적인 재미거리들, 세상적으로 나에게 흥미롭고 재미를 주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망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삶의 여유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은 놀거리 즐길거리 찾아다니는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붙드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빴던 삶을 살았던 것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희들이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세상의 힘과 권력의, 세상의 명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즐길거리, 세상적인 성공거리,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2021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